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25째, 우리가 사로잡힌 지. 그러니까 에스겔은 바벨론이 3차 3번이나 침략했는데 2번째 침략했을 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거, 유대 왕국이 망한 것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고 11년이 지나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에 이게 되는 겁니다. 첫째 달 14째 날 1월 10일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이상을 봤다 그랬습니다.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지게 되었는데, 거기서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성전을 청량하는 것을 봤다. 그 3줄은 일종의 줄자 같은 것입니다. 줄자 같은 것으로, 그리고 청량하는 장대는 보통 규빗을 사용하죠. 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약 45cm를 이야기하는데, 손가락 45cm, 여기에 그 손바닥 넓이가 한 10cm, 그리고 55cm,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45cm, 거기에 손바닥 넓이를 하나 더해서 그게 한 규빗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대가 바로 그 한 규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실의 규빗으로 청량한 치수를 하는데,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꿈치에서 손가락 그리고 손바닥 넓이 더한 자로 6척이라, 6규빗.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대는 6규빗이고, 그 6규빗은 미터로 환산하면은 한 3.3m입니다. 3.3m. 우리로 하면 한 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담 두께도 한 장대 3.3m. 높이가 3.3m고 두께가 3.3m. 이 3.3m 높이는 사람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넘어갈 수 없고, 두께가 3.3이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아주 견고한 성이다 그랬습니다. 자, 성전의 담이 높고 두껍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부정한 세력이나 짐승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성전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존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이러한 담이 둘러쳐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거스리는 세속적인 문화, 또 욕심들, 정욕들, 또 거룩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가증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 밖에,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를 보호하는 높은 담과 두꺼운 벽으로 쌓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소홀하게 되면은 이제 그 교회가 세속화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세속화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다 섬기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5절에도 보면은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담이 서쪽을 제외해서 동쪽, 남쪽, 북쪽을 향해 출입문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동쪽, 남쪽, 북쪽. 그 16절까지는 동쪽 문에 대해서, 그리고 20절에서 23절은 북쪽 문에 대해서, 24절에서 7절은 남쪽 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두꺼운 벽으로 담이 둘러싸이기 때문에 그 문을 제외하고는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성전 곳곳에 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온 세계를 향해서 활짝 열려 있고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나 재물이나 또 지식이나 세상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다.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나갈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꼭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는데 그 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들어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31절에 보면은 그 문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8개다. 8층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34절에도 8층계가 있다. 그래서 문간으로 올라가는 게 또 8층계가 있다. 37절에도 또 8층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성전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외부에서 성전 바깥들로 진입하기 위해 7계단을 지키고 26절에 7층계 계단을 지키고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기 위해 다시 8층계를 거쳐간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층계를 올라가야 된다는 그 층계를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그냥 문을 통해서 쭉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된다. 높이 계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 신앙이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이 성숙해져. 또 계단을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실한 거, 꾸준한 거, 그걸 이해합니다. 제가 그저께 산에 올라가면서 그 산에 있는 마지막 올라가는 계단이 몇 개인가, 그게 제일 힘든데 한번 세봤어요. 몇 년 동안 다니면서 한 번도 안 세는데 세니까 200계단이 들어. 200계단.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갈 때 200개의 계단을 올라간다. 이게 굉장히 높은 겁니다.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건데 올라갈 때 중간에 쉬고 뭐 이렇게도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쉬는 것보다 천천히라도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는 게 훨씬 좋아요. 등산할 때는. 그러니까 꾸준하게 성실하게 천천히라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상징적이죠. 하나님 어디 계시나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계단은 어느 날 갑자기 뛰어서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꾸준히 성실하게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서 올라간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이제 신앙을 성숙시켜야 되겠다 해서 어느 날 막 금식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한다 해서 신앙이 절대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감동을 주는 귀절이 있으면은 또 마음에 담고 그렇게 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세월이 흘러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나다니엘 호돈의 큰 바위 얼굴처럼 동네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출세한 사람들 중에서 큰 바위를 찾으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누굽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항상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했던 소년이 큰 바위 얼굴을 닮는 것처럼 늙어가면서 닮았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이라는 것도 그겁니다. 세월과 관계없이
꾸준하게 하면은 세월이 쭉 흐르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죠. 예수처럼 변한다. 그렇죠. 예수처럼. 그냥 얼굴이 보는 것만 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아침 먹고 체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종일하게 온유한 인상, 웃는 얼굴.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제일 좋은 그것이 이제 웃는 얼굴이라는 거죠. 웃는 얼굴. 누구를 만나도 항상 웃는 얼굴. 눈가에 주름이 있는 얼굴이 제일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느 글에서 읽어봤습니다. 그 신앙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신앙도. 아무런 노력 없이 갑자기 높은 곳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은 계단을 올라가듯이 계단을 올라가듯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 사람들이 성숙해진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14년 전에 나라가 망해서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소망이 없어. 성전이 불탔다. 이 고대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불탔다. 이거는 하나님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도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습니다. 울었다는 거죠. 그런 시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다시 성전을 보여준 거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든든한 성전을 보여주시고, 결국은 도로에 와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던 겁니다.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면은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 회복에 대한 소망, 치유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 이것이 있으면은 아무리 현재가 힘든 할지라도 견디고 이길 수가 있다.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상을 보여주시고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상을 보고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40장이라는 거죠. 40장.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을 버리지 않을 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곤고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은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시련을 이기게 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